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쫓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눌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도 또한 깨달지 못한 것들도 이 시간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아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영상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좀 이렇게 옆으로 찌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바롭게 할 수 없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옆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상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이 영상은 지난번 저희 교회에 와서 군성교를 하시는 천석봉 목사님이 부대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한테 찍어서 영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해서 평일날은 군부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풀빵을 굽고 그 사모님은 저 옆에 저 뒤쪽 끝에 보면은 저기서 커피를 나누는, 그래서 은퇴를 하고 군성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좀 틀어주세요. 군성교에 들어가셔서 군인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주일날 하루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렇게 군인들과 함께 지나면서 복음을 저게 전하는 겁니다. 저분으로서는. 그러면서 주면서 너 교회 다니냐, 너 신앙생활 하냐, 교회 다녀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 목사님과 교회 군부대 일대대가 세례식을 하는 것도 찍어서 저한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어떤 목회적 권위로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저런 상황에 들어가서는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군부대 선교사로서의 천석봉 목사님의 일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 또 하나의 모습은 저 사진은
이승정 목사님이라고 역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IT 선교에 하시는 분입니다. IT에서 난민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넘어와서 국경을 넘어와서 어디 들어가지 못하니까 국경 지대에서 저분이 지금 저분도 한 10년 됐습니다.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분의 선교는 의료 선교입니다. 그 의료 선교고 저들의 의료 선교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돼요. 약품도 주고 또 안경도 주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뭐 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습니다. 아주 그 작은 소소한 곳에서 기쁨이 있고 또 그 작은 소소한 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제가 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작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이런 글도 남깁니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을 그 IT 사람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섬겨주고 진짜 그야말로 케이크 없는 생일을 맞이하면서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요 두 영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은 12월 달 맞아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의 매주 네 번째 주, 그러니까 이 12월 달은 제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강절 12월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날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했을까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마데테스,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한 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금의 비유를 했을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소금의 그 다양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소금을 많이 소유한 자, 매점매석하는 이런 많이 소유한 자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정치적인 권력의 상징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소금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순수하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진짜 중요한 특징을 좀 우리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 짠맛은 소금 그대로 있으면 이게 짠지 안 짠지 자기들끼리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이 소금이 어떤 물건과 합쳐서 자신이 녹아지고 난 후에 그 결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 또 그런 역할, 그런 삶, 그게 특징이죠, 소금. 그래서 무엇과 합해져서 자기의 맛을 낸다고 할 때는 우리는 화합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금의 모습은 모든 음식과 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모든 식재료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잘 배합이 돼서 짜지 않고 싱겁지 않게 적당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부패를 방지하죠. 변질을 방지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더러워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냄새나는 부분들을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금을 향하여 그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금? 뭐 나보고 짜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야?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너희들. 여러분, 세상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도 이 사람의 몸에 있어서의 이 염분 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건 여러분들이 다 찾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인 70kg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40kg가 물이고 그 중에 440g이 소금이어야 되는 식염수가 돼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의 양이 적으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병을 앓습니다. 저 병에 걸리면 소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뭐 소화불량에도 걸리고 쭉 적어놓은데 그대로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고 두통 생기고 현기증 생기고 내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에 걸리면 여러분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높아도 문제가 돼요.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우리 몸에 높으면요, 우리 몸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몸에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피로감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형상, 악조건의 모습이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도 올라가고 위암도 생길 수 있고 뭐 등등 만성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이 소금, 염분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다리가 막 퉁퉁 부었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몸에 염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또 혈압약을 좀 낮추니까 부종이 진짜 쓱 빠져 금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품에서 나트륨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걸 이렇게 드세요. 우리 몸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소금.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은 그 소금의 역할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의 방황을 그치게 하고, 또 이리저리 자리 잡지 못한 이들에게 뭔가 정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리더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중요한 의도보다도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중요한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의 삶, 듣는 자의 삶이 돼야죠.
믿음의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맛을 여러분들은 내고 계십니까? 얼마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녹여서 분위기를 만들고 녹여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떤 물질과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소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도 사람과 사이에서의 대화와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참 신비로운 동물은 아니고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참 신비로워요. 사람의 눈짓 하나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보는 눈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의 톤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알 수가 있어. 참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그런 아주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는 것은 까다롭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소금끼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금이 녹아지면 어떤 물질과 화합을 해서 그것이 뭔가 화학작용을 이루면,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맛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배경, 나의 삶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유적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그 무리 앞에, 무리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 싹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게, 향기나지 않게 향기나게.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소금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반영되어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화합물에도 식료품이랑 같이 합쳐져서 거기서 새로운 맛을 울고내는 거죠. 새로운 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조화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을 해도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잘난 척 하는구나로 끝입니다. 그냥 녹아져 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빚도 없이, 그죠?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세상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런 권면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권면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보고 내가 잘 참고 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화 안 내고 바른 말 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저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빠따를 쳤습니다. 엎드려 뻗쳐. 몇 대 맞을래? 한 대. 2대 맞아 임마. 으아 하더래 막. 근데 때릴 때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내 마음의 화로, 분노로 내가 아이들을 때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아이들한테 교훈이 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빠따를 치나. 항상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아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스, 맞아, 빡, 으아. 여러분, 화 안 내고 바른 말할 수 있는 마음, 상처 안 주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삶 속에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숭 안 보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단순하면서도 삶의 복잡한 이런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잘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 갈 건가?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녹아지면 어떻게 녹아지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어떨 때는 좀 많이 녹아지면 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간간하게 맛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싱겁기도 하고. 여러분, 녹아짐의 농도에 따라 여러분 맛이 다 다르잖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관계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녹아내리는, 소금이 녹아내려서 맛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의 틀을 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맛이 없으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제 방에 맨소레담이라는 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맨소레담은 제가 벌에 한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쏘여가지고 막 몸이 부풀어 오를 때 그 맨소레담이 굉장히 저한테 효과가 좋아서 제가 한국에서 사다가 맨소레담을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2년이 됐어요. 반도 못 썼는데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니까 맨소레담 그 아주 톡 쏘는 그 맛이 없어졌어. 양은 많이 남았지 버리기는 아깝지, 이런 상태야 지금. 효과는 별로 없지. 조만간에 이제 버려야겠죠. 반 이상이 남았는데 버려야 되나? 효능이 없잖아.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아무 쓸데없어. 쓸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is cure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 근데 거기에 부정사 우디스라고 붙이니까, 우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결국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생활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믿음의 사람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온 삶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내가 그동안 신뢰를 쌓았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한순간의 말 하나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설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어. 한순간의 하나로.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힘쓰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기도 해요.
제가 아는 예전에 알았던 분이 지금 프로싱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프로싱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굉장히 멋있게 하셨다. 그래서 야, 이게 참 목사님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당 밑에 내서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싸움 말다툼이 일어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본 거야. 강단에서는 너무 멋있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식당에 내려가서 장로님하고 이러고 싸우면은 말다툼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조용히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기도한 게 다 여러분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려갔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성도의 맛, 목사의 삶의 어떤 보여지는 믿음의 맛, 여러분 다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 성도는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켜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그게 여러분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 돼.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믿음의 맛을 잃지 않는, 더욱더 그 맛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빛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도, 이 말씀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I don't care.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자기만 오르면 it's okay.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삶, 그게 어디서든지. 저는 한국의 문화 중에 그 남의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이 문화가 좀 좋습니다. 왜요? 내가 좀 이렇게 막 엉성하게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근데 한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다 몸을 꾸밉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떠나서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전 좋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어 줘야 되죠.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맛이, 보는 눈길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사람 모든 사람이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싹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마다 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일을 하나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등잔이라고 혹시 아세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 받침이 있고 등잔이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거를 저한테 매일 저는 어린 나에게 종현아 등잔에 기름 붓고 심지 잘 다듬어서 갖다 놔라 이렇게 꼭 하셨어. 그러면 요만한 등잔, 요만해. 여러분 꼭 그 조그만 그 바러에 물 들어있는 거죠. 반짜리 물. 고만해. 딱 고만해.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심지를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끓음 안 나게 탄 부분은 잘라내고 딱 갖다 놓으면 불을 딱 켜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녁에 마시러 와서 그 밑에서 미나토 칩니다. 그리고 뻥하고 뻥치기. 그리고 나한테는 심부름시켜. 종현아, 무 꺼내와라. 그래요. 그런 물을 저기 이렇게 땅속에 묻어내서 물을 꺼내오면 그 무시 참 맛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그 등잔 불 때문에 창호지, 문인 창호지의 그림자가 다 비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딱 들어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죠. 믿음의 내 역량이 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앞에 비추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내가 보기 전에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와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누가 보든 말하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군가 봤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저녁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바깥 추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에 여기 잘 안 오시니까 안 보이시죠?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 듀몬트 지역에서 제일 잘했어 우리 교회가. 바짝바짝. 그리고 지나가던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목사 오늘 추리 너무나 멋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추운 데 와가 다 이렇게 하셨어. 보는 거죠. 그리고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추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이거 귀찮아서 안 해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고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여러분 그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도 아직도 세상은 좀 살만하구나. 저런 분들이 있잖아.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드러나는구나.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괜찮아.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봅니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마음속에서 혼자 얘기합니다. 어이구. 그리고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빛은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의 삶입니다. 빛의 핵심은 평상시의 삶이에요. 모든 삶에 보여지는 내 일상적인 삶이에요.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할 것이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가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 앞에서 보여지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모습,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습,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오빠가 하는 거 보고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교회에. 그럼 여러분 그 공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게끔 하려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꾸준한 내 믿음의 모습이, 내 믿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신뢰가 쌓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이 쌓여질 수 있도록 정말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 보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러면, 여보 나 바빠서 못 가. 그러면 야 바쁘다고 안 가면 되냐? 오빠도 바쁘다고 안 갔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참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아프다고 야 나 좀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갈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야 너무 아프니까 좀 살살 때려. 이러셨습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 아무 보는 사람 없어. 혹시 나를 위하여 동정하여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그게 빛의 길이.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한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제자된 이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거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임마누엘 장로교회 다닙니다. 두 가지. 하나는 와 역시 임마누엘 교회겠죠. 에휴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뭐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믿음의 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내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혹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